우리는 계속 다윗의 고난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아기스에게 의탁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떻죠? 국가적 영웅이 돼가지고 이제는 잘 나간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고 잘 나가는 것 같은 그 순간에 갑자기 이 사울의 질투를 통하여서 이제 다윗은 쫓겨서 광야로 나가게 되어지고 이 광야에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아기스에 갔다가 다시 또 광야에서 사울의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을 여러 번 피하게 되고 결국은 원수라 할 수 있는 블레셋 그것도 아기스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에 가서 그가 몸을 의탁하는 이 다윗의 신세를 보면 참으로 처량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가 30세이니까 지금 아직 20대입니다. 30이 되기 이전에 그는 10대 후반부터 이 30대에 이르는 이 10여 년의 세월 동안 그는 끊임없는 자기의 생명을 위협받는 고난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윗이 믿음을 잘 지킨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이런 고난 앞에 장사가 없다고 다윗도 이 신앙이 약해진 모습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씩 타협하죠.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블레셋으로 가서 자신의 원수에게 의탁하고 그리고 비굴한 모습 보이고 사실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살아남기 위해서 내 원수와 같은 사람 앞에서 내가 굽신거리기도 하고 그 목숨을 구걸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비굴한 모습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가 저렇게 살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현재 다윗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으로 난 이런 걸 해야 돼. 라는 감각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되는 고난에 지쳐서 그 감각만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처음에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짖고 붙잡다가 이 고난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찾지도 않고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래. 아,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야지. 이러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기라고 부릅니다. 영적 침체기. 이 영적 침체기 가운데 다윗은 또 위기를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본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사실 29장에서부터 30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8장에서 보았듯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평원으로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아기스가 누굴 끌어들이느냐? 다윗을 끌어들입니다. 아기스가 우리가 28장, 27장에 보니까 어땠죠? 다윗이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가 됐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데려옵니다. 같이 이스라엘 치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상황이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이 원수의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윗은 왕의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어떻게 자기 민족을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앞잡이와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 일생에 아주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리고 내가 겨우겨우 피해왔는데 이제는 나의 민족을 죽여야 한다.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기름 부음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거부의 골리앗을 그가 무너뜨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싸울 때마다 승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손길을 피하여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사울이 아기스 옆에 서게 됩니다. 다윗이 아기스 옆에 서게 됩니다. 그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왕이시오. 잊으셨습니까? 저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자입니다. 그리고 쟤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만약에 제가 뒤에서 배반 때리면 왕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저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극렬히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끝까지 이 다윗을 데려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신하들의 반대로 인하여서 다윗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가족이 있는 그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그야말로 은혜죠. 다윗이 뭔가 했어요? 한 개가 없어요. 다윗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내가 아기스에 따라가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당당히 있었을 수 있겠지만 이 마음속은 이 번민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도우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들어간 정탐꾼들이 있죠. 이들이 발각이 됐습니다. 쫓기는 가운데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이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다 문제 해결된 것 같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또 찾아왔어요. 아니, 좀 문제가 해결됐으면 평안해야 되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떤 문제죠?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이 시글락으로 돌아올 때 기분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됐어. 너무 감사하다 하고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시글락에 왔는데 그 성이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그 성에 누가 있습니까?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만 남아있어요. 근데 그 성이 불타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싸울 사람이 없는 저 성에서 불타고 있다는 것은 자기 가족의 큰 위협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서둘러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갔더니 불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시체는 없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죠? 다 잡아갔다. 다 잡아갔다. 여러분,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정말 슬퍼서 울었을 때 이 눈물이 그치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면요, 사람이 이 진이 다 빠집니다.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상태가 찾아와요. 지금 그 정도로 그들이 슬퍼하며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이런 탄식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저 하나님 섬기잖아요. 하나님 따라가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탄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억울하다고 느끼고 또 이 세상에서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이제 전혀 나에게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영적 침체기입니다. 이거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 신앙이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누구나 겪게 되어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시편 88편을 통하여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88편을 보면 좀 다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먼저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3절, 4절,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 없는 용사와 같으며. 지금 자기의 영혼이 어디에 있대요? 스올, 저 지옥, 저 음부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죽은 것 같대요. 너무 힘들었어. 6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이런 자리를 누가 줬대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자리 주신 거 아닙니까? 이런 원망을 하는 겁니다. 10절,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하나님, 제가 죽은 다음에 좋게 해주시려고요?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들이 공감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공감되지 않습니까? 처절한 고통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이 88편과 같지 않습니까? 이 시편 88편은 정말 우리가 이 처절한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88편은 여러분, 대개 이런 탄식시는요,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요. 그래도 난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이러는데 끝까지 이런 반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처절한 바닥. 이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우리 내면의 혼돈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 비참함, 그 순간의 비참함과 그 참혹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울음은 이러한 자신의 참담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설상가상이죠. 6절 말씀, 백성들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돌로 치자 하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중에 보면요, 여러분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역대상 가면은 다윗의 장수들이 얼마나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잘 드러납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낭망했는지 뭐래요? 우리가 다윗을 죽이자 그러고 있어요. 가족을 잃었다는 그 분노, 이거를요 다윗에게 쏟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 모습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과 같이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원망하며 이 돌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임을 누군가에 떠넘기면 편해져요. 편해져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는 편해져요. 이 장수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6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6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하고 있을 때 이 요나단이 어떻게든 이 다윗을 살려보고 싶어서 아버지를 협상하면서 이 낭망한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할 수 있도록 지금 누가 도와줬어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위기와 낙심의 상황에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누군가 돕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에게 누가 이렇게 힘을 줬나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다윗에게 이런 힘을 주지 않았고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 아시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외로울 때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네. 대체 누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한 누군가가 어떤 사람, 멀리 떨어져 어떤 성도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 대체 누가 다윗을 위해 기도하고 다윗에게 누가 힘을 주고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의 중보자시라. 유일한 중보자시라.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화해시키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해시키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조금 더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시 기도의 끈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도록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 지금 다윗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낙심한 우리의 영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을 얻는 데 있어서 지금 누가 역사하신 걸까요? 1번 성부 하나님, 2번 성자 예수님, 3번 성령님. 누구실까요? 누구신가요? 답은 4번입니다. 4번. 누구예요? 그러면 4번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모두 다윗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대상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대상이신 그분께서 이 낙심된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힘을 얻고 여호와를 깊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위기의 순간에서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힘입은 다윗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7절부터 다윗은 먼저 이제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이지? 에봇에는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가 있어요. 흰 돌과 검은 돌이 들어져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 갈 때도 하나님께 안 물어봤어요. 지금 아주 큰 위기인데 사실 그것도. 근데 지금 그가 여호와를 힘입으니까 그가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요?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어딘지도 모릅니다. 다음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쳤는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애굽 사람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들이 어디인지 그들의 행적을 알게 됩니다. 쳐들어갔더니 그들을 모두를 죽이게 되고 자신의 모든 가족과 그 재물들을 온전히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돌파구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 후에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에게 넘기셨은지. 전투에 이기고 나서 무엇이라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만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나에게 이 고난을 왜 주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사실은 이 고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뻐하는 모든 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사인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어려웠고 우리가 좀 잘 나가고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은 여러분 고난과 은혜의 반복입니다. 사실 은혜는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제목을 정하면서 고난과 은혜의 반복, 위기와 은혜의 반복, 하기는 은혜는 사실 지속돼요. 근데 위기와 무엇에 반복했을 때 약간 애매해서 제가 은혜라고 했는데, 여러분 위기와 이것을 해결해 빠져나온 것과 이 모든 상황은 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단순히 이 고난과 형통이 반복만 된다면 우리 인생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쳇바퀴 돌아가듯이 사는 삶이 되어질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연습의 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힘들든 풍부하든 상관이 없어. 이런 상황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 수가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한 당부는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어떤 고난도 형통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길어진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도 내가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 모든 것도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에?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난 당하다 보면 낙심하죠. 넘어지죠. 쓰러지죠. 그때 쓰러진 우리 손과 발을 다시 펴고 우리의 무릎을 펴고 다시 당당하게 잘 걸어가지 않는 이 다리 비틀거리면서라도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나 형통이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이 우리의 인생, 고난과 형통과 은혜가 반복되어진 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